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좀 준비하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로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군인들을 모으게 되는데 많은 백성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 많은 백성들을 오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됐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입장이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는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2,000명의 군사를 두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젊은 친구였는데 아주 용맹하고 또 평소에 이 블레셋이 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휘하에 자기를 따르는 그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게릴라전을 펴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를 괴롭히는 거죠. 이 블레셋 군인들이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들의 병거가 30,000이고 또 그들의 기병 말을 타는 자가 3,000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백성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군대는 3,000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그 10배가 되는 30,000이에요. 기병대가 3,000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었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000의 군사가 정예 군사가 아니에요.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방어하고 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모집한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고 남은 숫자가 600명이에요. 몇 명이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한 나무 그늘 아래 600여 명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적군은 병거만 30,000이에요. 기병이 3,000이에요. 백성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3,000의 군사밖에 없었는데 다 도망가고 그나마 60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20% 남은 거예요. 5명 중에 4명이 도망갔어요. 사울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지나가면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는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요. 사기가 오르니까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니까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시 합세하게 되고 숨어있던 백성들도 합세를 하고 블레셋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데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은 여러분들이 단지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들고 다니면 힘들까봐 그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신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극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극에 보면 왕이나 왕자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옆에서 그를 지키는 무사가 있어요. 그 무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호위무사라고 그래요. 그래요. 호위무사. 사극 잘 안 보시나 봐요. 예,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그러니까 여기 무기를 든 소년은 그저 옆에서 시종이나 드는 그런 비서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위무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호위무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돌격을 하는데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요나단하고 그 호위무사, 그 무기를 든 자 단 둘이. 예, 요나단이 자기 홀몸으로 말하자면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게 돼요. 요나단의 믿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면 6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지금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 가운데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하는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호위무사는 할례를 받은 자예, 안 받은 자예? 자기들은 할례를 했으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언제 명령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죠? 나이 몇 살? 100살이에요. 기억하기 좋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게 할례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합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너희 후손과 나 사이에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가 할례를 행하고 네 자손이 할례를 행하면 그때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은 적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걸 알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줄을 알지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에요. 표징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외침 속에는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비바람을 만나서 오누과 같은 강풍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냥 그들이 그 호수 가운데서 빙빙 돌고 물만 차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그냥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10계명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를 종 되었던 그 집,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종살이할 때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리고 그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육지되어 건너가게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서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 물을 공급하는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할 때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모압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빠짐없이 나와서 이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깨를 피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있고 고맙고 기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게 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응?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나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네 속에 믿음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건 사망 선고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면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는 일인데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의심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환난과 우환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늘 손으로 만져서 버무려서 겉절이도 만들고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국거리도 만들고 반찬거리 만들어서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믿고 있느냐? 요나단이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환경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환경의 제한을 받아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그럼 이거는 못하겠네.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도와서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겠다. 뭐 이러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그럼 오늘 못하겠네.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안 되면 우리는 어렵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셔요. 할렐루야.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가 적군과 싸울 때에 그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실제로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여러분 그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600명 남아있어요. 3,000명 모집했는데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아있어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기병대가 3,000,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수한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들이 말이 더 많고 병거가 더 많고 백성이 더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입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군사를 모았어요. 근데 군사를 모았을 때 처음에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농사 짓던 그 백성들이 자기가 밭일하던 거 그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장접했던 도끼 들고 그리고 다
호미 들고 온 거예요. 32,000이. 그 훈련된 군사 14만 5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처자가 생각나거나 또 싸우는 게 무섭거나 두려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요. 10,0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요? 32,000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데 10,000명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목이 마를 터이니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 군사들을 풀어서 개울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무릎 꿇고 물 먹은 군사들은 다 돌려보내래. 손으로 물을 떠먹은 군사, 한쪽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군사만 남겨놓고 무릎 꿇고 그리고 개울에다가 얼굴 담그고 물 마신 군사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 돌아가.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무릎 꿇고 물을 마셨던 군사들이 억울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생명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처자가 생각나거나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할 때도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했지만 아이 그래 내가 이 물 한번 제대로 못 마시냐? 무릎 꿇고 그래 물 마셨다고 돌아가라 그래? 그럼 빠이빠이다. 난 이제 몰라.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명 남은 용사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뭐냐? 뭐 하나님이 새로운 아주 비밀 병기를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건 뭐냐? 항아리. 한 사람 앞에 항아리 하나씩 준비하고 나팔 하나씩 준비하고 군악대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팔 준비하는 건 나팔. 한 사람에 다 하나씩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100명씩 3대로 나눠가지고 제 맞은편에 블레셋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정면 양쪽으로 해가지고 3대가 100명씩 3대가 기드온이 딱 신호를 보내면 한순간에 다 뭘 부셔? 항아리를 그냥 항아리를 한순간에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한순간에 일시에 300개의 항아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도 한밤중에 이제 막 잠들어가지고 기곤하게 이게 막 잠들었을 때가 이게 제일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잠들어가지고 한 밤 12시 가장 권하게 이제 막 골아 떨어져가지고 비몽사몽일 때 항아리 300개를 한순간에 다 부시고 그리고 그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라가지고 일어날 때 뭘 불어? 나팔 부는 거, 나팔. 300개의 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블레셋 군대가 놀란 나머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놈은 죽이는 거예요. 일단 널 죽여야 내가 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혼비백산해가지고 한마디로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넋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물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과 그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게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규인 가을 수양회를 그 이제 야유회를 가는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돼. 다 준비가 돼야 돼. 간식은 준비가 됐는지 다 확인해야 돼. 식당 예약 다 됐는지 뭐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다 모든 게 이야기 돼 있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내가 느끼는 게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믿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단둘이 올라가도 그냥 한번 칼을 휘두르면 그 바람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에도. 실제로 성령 일을 하실 때 보면요, 앞을 지나가도 쓰러지잖아요. 바람에도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게, 어떤 분은 질병하고 싸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과 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 죄의 세력과 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첫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할렐루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내 환경, 내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일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